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다가가기에는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걸 바른 이해와 바른 관점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중 한 가지인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되었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나에 따라서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배가 불렀다 라는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방금 점심을 먹고 이제 든든히 먹은 사람을 향해서 너 배가 불렀다 라고 한 거는 그 사람 참 점심 든든히 먹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지만, 두 번째 예시로 그 앞에 있는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먹지 않고 거부하고 편식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참 배가 불렀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음식이 귀한 줄 모르고 먹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듯 같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과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말의 뜻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무런 사전의 작업이 없이 그냥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린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각각의 성경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기존에 알던 이 관점과 또 다른 관점으로서의 성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쓰였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로마서가 기록된 상황과 또 이 로마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초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며, 그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썼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기록했는지 로마서 1장 7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자라고 언급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로마서는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칭의입니다, 성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분명하게 십자가도 알고 있고 그 죄도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제가 만약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떠나서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중인 성도님 아무나 붙잡고, 성도님, 죄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칭의, 성화를 얘기하면 그 성도님 어떻게 저에게 반응하실까요? 손을 팍 뿌리치고, 나도 알아요,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대부분은 반응할 겁니다. 이렇듯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들은 너무나 불쾌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말들을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하는 사람들이 27명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역사적 문헌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2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27명은 당시 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로마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5개에서 7개 정도 되는 그룹으로 찢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집단을 이르러서 로마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로마서에서 언급된 당시의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 지자교회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각각이 흩어져서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그룹들의 나눠진 이름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번째 그룹과 6번째 그룹의 이름들이 전부 이방인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초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유대인식 이름이 있고 이방인식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데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 교회는 그냥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바로 로마 교회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그룹을 또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더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0년, 150년 전에 제가 이름만 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이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쇠, 마당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노예, 노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에도 옛날엔 노예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노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그룹, 2번째, 6번째 이방인 그룹에서 2번째 그룹에서 그 노예식 이름이 4명이나 발견되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말을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7개로, 작게는 5개, 많게는 7개로 각지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 중에도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현재, 그때 당시 초기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고졸은 고졸끼리, 학사는 학사끼리, 석사는 석사끼리, 그러면서 뭔가 모를 서로에게 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각자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르고 생각하고 바라던 초대 교회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초대 로마 교회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 되어야 될 로마 교회가 무슨 일을 겪어서
이렇게 찢어져서 예배드리게 되었나? 당시 로마는 또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AD 41년으로 갑니다. 당시 로마에 아주 대표적으로 미친 황제가 당시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갈리굴라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굴라가 역시 당대 폭군들이 다 그 생명이 짧고 금방 암살을 당했듯이 이 갈리굴라도 같은 길을 갑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던 비서실장 2명에게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글라디오라고 말하는 글라디우스가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라디오는 굉장히 똑똑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석한 머리로 아주 로마의 일거리들을 잘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천재, 이 어마어마한 천재 글라디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앓고 있어서 대인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 대인 관계하는 거는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글라디오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을 해결할 때는 다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라디오는 황제가 된 지 9년이 지나서 49년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끼리의 내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내란이 일어난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유대인, 또 다른 한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유대인, 이 둘이가 도저히 그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알듯이 로마 쪽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황제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글라디오 황제에게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싸움이 나는데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로마가 있었지만 그 안에, 로마시 안에 대부분의 경제적인 주도권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돌고 안 돌고는 유대인들의 그 활동에 맡겨진 거죠. 그런데 둘이가 싸우면서 경제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문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 2명이 싸웠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둘 다 부릅니다. 둘 다 불러서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넌 왜 그렇게 말했어? 둘 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너네 좀 잘 해결해봐. 잘 해결해서 화해해. 잘 지내. 하고 합의점을 봐주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너네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데 글라디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극단적인 선택에 결정을 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유대인 다 나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과격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방법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글라디오는 얘기합니다. 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필요 없으니까 유대인 다 나가. 그렇게 해서 한순식간에 로마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문제가 떠오르게 되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추방당한 그 주 초대 로마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100% 이방인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 중요 요직은 100%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찬양, 지휘, 그 외 주일학교 선생님 있다고 치면 모든 중요 요직은 싹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를 딱
도착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가 지휘자 집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 장의자에 그냥 텅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선택지로 지금은 하겠지만, 당시 로마 교회는 뭐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서 예배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이 고대 로마 교회의 교회사를 확인했을 때 로마 교회는 세워진 이후로부터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 없다라는 그 자료를 근거했을 때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말을 좀 잘하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살펴서 설교해라. 넌 노래를 잘하니까 너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넌 지휘해라. 너는 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주일학교 선생해라. 이런 식으로 그들끼리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각자 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 직책을 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점점 그 직책을 맡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네. 한 1년 정도 지나면 50번 정도 하게 되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2년째, 100번,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네. 그래도 추방령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심지어 4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도 글라디오는 추방령을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어느새 200번이나 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제 잘합니다. 아주 이방인들이 설교하면 막 서로 막 눈물도 흘리고, 찬양 중에 눈물도 흘리고, 너무 잘한다, 너 최고다 하면서 이제 우리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에 또 다른 이방인들이 오면 너무나 함께 섞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새로운 이방인들이 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고, 이 교회가 절로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5년째 되던 해에 글라디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독한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가 이 전에 있는 황제가 내렸던 법들을 살펴보다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은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5년째 네로 황제가 즉위되던 해에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 김천 지자계로 치자면 김천 땅에 아예 발을 못 들이다가 갑자기 김천 땅에 발을 들이게 되면 얼마나 좀 가슴이 막 벅찰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와, 지자교에 가봐야지. 와, 거기 사람들 그대로 있을까? 와, 나 주일학교 막 이 애기들 얼마나 컸을까 이거? 뽀뽀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남아있던 이 지자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와, 그 사람들 진짜 예배 기가 막히게 잘 드렸는데 그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나는데 이제 온대 하면 서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주 첫 주일 만나게 됐을 때 그 기쁨과 그 만남에 대한 이 환호가 폭발했겠죠. 그래서 막 이방인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요즘 설교하는데 나 5년째인데 나 너무 잘해. 너 한번 와서 들어봐. 근데 유대인은 야, 너 진짜 교회도 이렇게 크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너 정말 수고했다. 얼른 말씀 들어봐. 우리 예배 드리자. 하는데 이방인들이 말씀을 싹 설교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야, 너 너무 잘한다. 야, 너 이제 그냥 너가 말씀 맡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에이, 아니야. 하는데 이제 광고 시간에 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관습이었던 예배 후에 있는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오늘 2부 순서로는 아주 기가 막힌 근사한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식사 함께 하시죠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즐겁게 내려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로마 교회는 상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신을 나서 유대인들에게 한 입 줘서 유대인들이 먹어서 이거 맛있다, 이거 뭐야 하는데 돼지고기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팍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잘 준비한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개돼지들아, 너네가 이런 거 먹으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야. 이건 제가 이야기를 꾸미기 위해서 좀 과격한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실제 문헌에서 그 말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썼다고 합니다. 교회가 100% 이방인일 때는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뭘 먹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을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음식의 정결법을 지켜서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생깁니다. 돼지고기 사건 이후로 야, 이 개돼지 같은 것들이 어디 로마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오가면서 이제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 자리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데 한 집사님이 웃으면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혼자 밥 드십니까? 같이 우리 신앙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으십니다 하는데 제가 숟가락을 팍 던지고 어디 전도사랑 집사님이 겸상을 합니까? 이거 제가 연기가 잘 안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진심이 아니라서 연기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게 교회냐? 이게 복음이냐? 니네가 말하는 예수가 이런 사람이냐? 나 교회 안 다니지.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방인이 설교를 하게 되고 유대인이 듣고 잘했다 해주는데 그 뒤에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야, 고생했어. 이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내가 설교할게. 너는 너 자리 찾아가. 이방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얘기하죠. 야, 5년 동안 내가 잘만 해왔는데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유대인이 야, 너 개 돼지잖아. 어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 그 말씀은 유대인이 정하는 거야. 찬양의 자리, 성가 지휘 자리 이때 동안 누가 해왔어? 우리가 해왔잖아. 우리가 없으니까 그때야 너가 한 거고 내려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로마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 나도 너네랑 예배 안 드려 그럼. 야, 어디 나 자유인이야. 난 로마 시민이야. 너네 식민 지배 받는 것들이 어디? 야, 난 너네랑 안 드려. 이렇게 서로의 우월의식, 서로의 이 혈통을 따지면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AD 54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더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7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그 중에서도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각자 찢어져서 자기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전하고 싶은 핵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구원, 십자가, 칭의, 성화, 이신 칭의 다 알고 있죠.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한 번 더 깨달았으면 하는 핵심은 대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바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가 복음 다 알고 교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어느새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던 로마 공동체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거부하고 7개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 슬픈 현실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전까지는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철저한 절망 가운데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먼저 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21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우리를 변호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박살내고 그들을 기를 팍 죽이고 철저한 절망과 죄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쾌제를 부르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즉 1장에서 이방인들의 21가지 죄를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쫙 내리고 유대인은 살짝 올리는 듯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더 크게 얘기합니다. 너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 21가지 죄 똑같이 지은 유대인 너네 죄인이야. 그리고 더 말해볼까? 1장에서 말한 죄보다 너네 더 지었어 하면서 유대인들도 철저한 죄로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그렇게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 그리고 3장 20절 전까지는 그 외 언급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싹 다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자든 야만인이든 야만인이 아니든 모든 항목을 다 포함시켜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 라는 것에서 그 마음을 리셋시킵니다. 죄인 되었던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본문부터는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개를 이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상으로는 해석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로는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로 끌어내렸지만 그러나 but 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말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라. 그리하여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곳이 교회임을 깨닫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개를 이끌어간 이유는 이 글을 보는 모든
로마 교회를 포함한 사람들이 복음의 힘을,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각자의 신분, 혈통, 의로움, 나의 내세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곳이며, 그 의로움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 하나가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로마서와 같은 편지를 쓰지 않을까요? 아니면 쓸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답을 내주시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우리가 자신있게 쓸 일 없죠?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굳이 하십니까? 하실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버젓이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의로움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과 성도님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다가 또 다른 성도의 직책을 보다가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의지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안 됩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찰나의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 갑자기 생각이 팍 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찰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생각을 짓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찰나라도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도록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며 교회를 더욱 하나됨으로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절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급을 나누고 나의 의로움을 서로 치켜 세우다가 찢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모든 지자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듯이,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의 더 나음을 내세우며 육체적인 자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닿을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사랑하는 지자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더욱더 갈구하며 연구하며 그것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반드시 이곳에서 이 지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